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으로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다만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그 인생이 달라진 존재가 됐죠.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서울은 어떤 곳입니까? 조선시대에도 기회의 땅이죠. 뭔가 큰일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 됐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을 때에는 낙향한다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명문대학은 다 서울에 있으니 공부도 서울에서 시켜야 되고, 또 좋은 직장이 서울에 있으니 서울에서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정치도 하려면 서울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말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제주도와 말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을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 제주도를 끌어들인 건데, 어쨌든 제주도와 말은 역사 유적으로 보면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을 키운 건 언제냐? 13세기쯤이라고 합니다. 그때 삼별초가 몽고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에 관군과 몽고군이 함께 삼별초를 쳤어요. 그러니까 삼별초는 이리저리 환영받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진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몽고가 탐나를 복속시킨 거죠. 그리고 여기가 섬이니까 말이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방목하기 좋잖아요. 자연재도 없고 혹한의 날씨도 없기 때문에 이곳에 말을 키우면 좋겠다, 이러면서 말 목장을 세우고 말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또 중국의 남부로, 그리고 또 동남아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삼기 좋겠다 해서 약 100여 년간 식민지로 삼아 살게 됩니다. 이 몽고가 세력을 펼치면서 그곳에 소위 그 달단마라고 하는 몽고산 말과 함께 서역으로도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위 대완국, 오늘날로 말하면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말, 그 대완마라고 합니다. 키도 크고 등치도 좋아요. 그 말들 또 탈취해다가 제주도에서 함께 키우게 돼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달단마가, 한쪽에서는 대완마가 이렇게 사는데, 그러다 눈이 맞겠죠. 눈이 맞아서 거기서 나온 말이 조랑말이에요. 조랑말. 조랑이란 말이 우리말이 아니라 몽고어예요. 무슨 말이냐? 상하에 진동 없이 매끄럽게 달린다. 말 타다 보면 사람이 출렁출렁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랑말은 리무진 같은 거죠. 사람이 출렁거리지 않고 그대로 수평을 이뤄서 달리는 그런 아주 우량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말은 하루에 32km씩 달리면서 22일을 가도 끄떡이 없대요. 그 정도로 아주 탄탄한 말이기에 좋은 말이 있는 곳의 상징이 제주도가 되었고, 조선시대에도 그곳을 중산간 지역까지 이게 구역을 나눠서 말을 전략적으로 키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이야 군사용으로 키우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도 한 4만여 마리의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서울로 간다고 할 때에 하남에서는 서울로 올라간다 이러진 않죠. 그냥 서울 간다 그래. 그만큼 우리 자존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땅값은 다르지만 서울로 간다이지만, 시골에서는 어떻습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 청소년들의 꿈이 뭐냐? 하남의 스타필드 한번 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면서 좀 가는 건 어떤가, 타진도 하고 추진하다가 아이들이 안 맞아서 시간이 안 맞아서 포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도권으로 와보는 것, 또 유명 명소를 가보는 것, 특히 서울 한번 가보는 것, 이것이 꿈인 경우들이 있죠. 심지어는 신혼여행도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아니면 해외로 가든, 서울 시골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와서 롯데월드 한번 가보고 63빌딩 한번 올라가 보는 것, 옛날에 그것이 신혼여행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는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건 뭐겠어요?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다 이거겠죠. 야심이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기회의 땅이기 때문이죠. 지형적으로도 사실은 예루살렘이 높아요. 그렇지만 위도상으로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는 위도상으로 내려가는 길이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형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사회 문화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의 땅이니까 또 출세의 길이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죠.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한번 출세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한번 정권을 한번 얻어보려면 권력을 쟁취하려면 올라가야 되고 경제인이 돈을 좀 벌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었죠.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했으니 일반적인 견해로는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살짝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하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너네 둘이 예수님 좌우편을 차지하는 게 좋아 이렇게 인정했습니까? 화냈죠. 왜 화냈습니까? 두 자리의 공천권을 니네가 가져가? 우리가 한 일이 많은데 이러면서 그 자리를 놓고 막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냈는데 그 중에 누구는 뭐 피켓 시위하고 누구는 단식하고 누구는 삭발하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공천 사태를 보면 그러죠. 그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갈릴리 지역보다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높기 때문도 아니요. 또 사회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수도이기 때문에도 아니요. 제자들이 생각한 대로 그곳으로 가셔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로마 족속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해방을 가져온다든지 종교 권력자들을 물리치고 종교 지도자가 된다든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가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기 위해서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죠. 이런 목적으로 가서는 예수님과 출세의 영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러셨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도 침묵하라, 비밀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지금 예루살렘 방향으로 오셨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거란 말이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가셨어요. 그 길은 사람들에게 밀려서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도 알다시피 어떤 왕이 그랬죠. 내 사위로 삼을 용감한 부마를 찾는다. 사방에서 부마가 되게 해서 청년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 청년들에게 과제를 줬어요. 악어가 득실거리는 이 연못 있는데 여기를 헤엄쳐서 건너가는 자 그를 내가 사위로 삼겠다. 왕이 그랬어요. 그럼 목숨 걸겠습니까? 사나이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목숨 걸고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뛰어들더니 악어 등을 막 쏜살같이 뛰어서 확 순식간에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일하게 그것을 건너가서 부마가 됐죠. 부마의 자격을 얻게 됐죠. 왕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가 있었느냐라고요. 그때 청년은 왕이 하는 말을 들을 겨를도 없이 누가 나를 밀었어 막 이랬다잖아요. 밀어서 떨어진 김에 손살같이 재수 좋게 악어 등을 타고 연못을 건너간 거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등 떠밀린 김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고 가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에 나 못 가요 이러지 않고 등 떠밀려서 예루살렘까지 가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미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곳에서 내가 순환을 당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적하신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지로 세워놓고 그 길을 향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완성하신 이 구원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순종이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부부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살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을 당하셔야 됐는데 친히 입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계획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의 성취가 아주 상세하게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제사 제도를 도입했죠. 그런데 이 희생제사 제도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그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희생제사를 다 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의 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 그대로 실현되었어요. 자, 봅시다. 예수님의 일생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실 일에 대한 예언만 봅시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 그것도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 관원들은 서로 피하며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에 의해서 배반당합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은 30에 팔립니다. 스가랴 13장 7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문하는 자들 앞에서 잠잠할 겁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맛볼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칩니다.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22편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유월절 양인데 그 뼈가 꺾이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시편 34편 20절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말씀했고, 대신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리실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어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상세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틀린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의 세부상,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하실 일은 우연히 당한 일도 아니고 피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이 당한 일도 아니고 창세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아셨기에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상세하게 예고하시고는 그대로 순환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실 일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이 8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7개와 마지막 하나를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7개는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을 하나로 말하자면 고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라고 했죠. 인자는 곧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했어요. 다른 표현도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어떻게 넘겨질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예수님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죠. 그랬더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거짓 증인까지 앞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에게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라고 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즉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거죠. 죽이기 위한 일환입니다. 그랬더니 넘겨받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능욕하며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혀요. 자색 옷은 바로 왕이 입는 옷이죠. 로마 군병들은 바로 예수님이 죄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수인데 자칭 왕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힌 것은 존중의 표시가 아니라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침 뱉으며 라고 했어요. 경멸한다는 거죠. 네가 왕이냐? 태이 이러면서 아주 낮아지도록, 자존감이 낮아지도록 이렇게 침 뱉으며 능욕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죠? 채찍질하고, 그죠? 단순히 가죽 채찍질이 아니에요. 그 채찍으로 맞아도 얼마나 아픕니까? 맞는 곳곳마다 다 멍이 들 건데, 근데 로마 군병들이 든 채찍은 끝에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요. 딱 때리는 순간 그게 살에 박혀요.
당기는 순간 살점을 뜯어낸단 말이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을 당했어요. 결국 뭡니까? 죽일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병행구에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3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고 그걸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는 길이니까 내려가는 길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찾아올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일 것이 나라고 7번째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다 그러나를 붙이지 않습니까? 반전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걸로 대적들은 승리의 환호를 외쳤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만방에 선포한 사건이에요. 십자가로만 그쳤다면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패배요 구원의 완성이 없었을 것인데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내려가시는 길이죠. 근데 내려가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겉보기에는 올라가는 길 같으나 내려가는 길 같으나 겉보기에는 올라가는 길 같으나 실상은 내려가는 길인데 궁극적으로는 올라가는 길이더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거 태어나심도 내려오심도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영광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지형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놀랐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피신해서 광야 지역에 계셨어요. 산악 지역에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이제 마지막 최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에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위험부담이 있는 길이죠.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높아질 것을 아셨어. 근데 예수님이 계획한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계획이죠. 근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구태타라. 이게 우리 이 땅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내든지 로마 병정들을 쫓아내든지 간에 어쨌든지 거기에는 위험이 있다. 높아질 때에는 예수님 좌편과 우편을 차지하고 싶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혁명의 수계로, 반란의 수계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높아지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거기까지 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은 부담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놀라고
한쪽으로는 무서워했다고 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내리막길처럼 여겨질 때에는 그 길을 부담스럽게 여겨서 회피하고 싶죠. 실제 그것이 또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또 따르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무서워하면서도 어쨌든 예수님이 가시니까 나도 가보자 이러면서 따랐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심지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고 따랐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도망갔을지라도 이 길이 내려가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결국에는 갔던 이 제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뚜렷한 목적, 사명을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희생을 통해 인간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동상이몽이었지만 어쨌든 따라갔던 이 제자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는 목숨을 내건 사명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본문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이 내려가는 길을 알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 가셨다고 했어요. 전쟁을 하면 장수들은 꼭 안전한 곳에서 지휘한다는 명목으로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용감한 장수는 앞장서서 위험을 감내하죠. 그러면서 병사를 이끌죠. 오늘 예수님은 앞서서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밀림을 헤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신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만 그 길이 부담스러운 길이죠.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셔요. 주님은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위임하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는 먼저 가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내려가는 길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올라가는 길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 것에 감사하시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용덕 목사님은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에게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그는 가야 될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찬송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리니 이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을 보고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염려로 따랐는데도 결국에는 완전한 사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겪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 8번째 당할 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압니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와 우리는 여건이 다르죠.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확한 말씀과 사건이 이미 우리 앞에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디든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 목적하시고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하시고 예고조차 하시고 그 길을 말씀대로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이 달라짐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게 하시고 문제에 휩쓸려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가신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위임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며 감사 찬송을 부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